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잔소리 좀 줄었어요? 네? 지적질도 좀 줄었고? 네. 진짜 여러분, 진짜 그 지적질과 잔소리 안 되잖아요? 금식하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네?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셔야 돼요. 네? 이 잔소리와 지적질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오늘 궁율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궁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궁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시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궁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그죠? 종교인 돼서는 안 되죠. 선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온갖 행사는 참여하지만 성품 하나가 바뀌질 않는 그런 종교적인 삶.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가져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죄 앞에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말할 것은 말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말하되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긍휼을 가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이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죠. 이 화평하다라는 것, 사람의 묶임들, 악으로부터 묶여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화해를 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제껏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신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했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으로 인정해 주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것도 얼마 동안? 길어봐야 70년? 우리 육신의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것은 곧 사라질 우리의 신분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신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영토록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흉측하게 생겼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 모든 원인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나의 육신의 부모의 유전적인 것. 내 육신의 부모가 내 어릴 때부터 나에게 말했던 습관, 사람들을 대했던 눈빛,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 모든 걸로 우리가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진짜예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이 진짜예요? 진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서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면서 그분은 오로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자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됐는데 정작 우리는 내 자신과 화해를 못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나는 왜 이런가? 세상에 의해서 나는 왜 이런가? 내 부모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제 그들을 놔줘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찌감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화해가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와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행복과 축복과 놀라운 형상들을 여러분 마음껏 침노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먼저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면 누구와 화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화해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와 화해를 못하겠어요? 그 모든 원인, 화해되지 못한 원인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이고 화해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연약함들로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인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벗겨내고 그리고 열심히 입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시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기준이 어디만큼 올라가느냐. 우리가 그저 교회에 잘 참석하고 그저 교회에 충성되게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럼 나는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시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긍휼의 어떤 그 형태들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내가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10의 3조를 알게 됐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는 선교비로 드리고 10의 3조는 긍휼비로. 그래서 제 지갑에는 항상 10의 2조, 10의 3조를 넣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여유가 없어도 항상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었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면 제가 섬길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참 제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유하다는 게 뭐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부유함이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막 그렇게 제 후원금이 적어도 그 후원금을 잘라서 그렇게 해도 뭐 우리가 할 건 다 하잖아요.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오질 않나. 제가 또 캐나다에 갔을 때는 재정이 없어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하기도 그래요. 저희 형님이 30만 원을 매달 보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캐나다 달러가 600원이라서 500불인 거야. 그 500불에서 11조를 떼면 450불이야. 사실 뭐 할 게 없어. 렌트비가 450불, 500불 하는 곳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너무 좋은 집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보내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셔서 막 현지인들이, 캐나다인들이 저를 막 도와줘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뭐 어떤 사람은 스키를 준다던가, 뭐 자전거를 갖다 준다던가, 뭐 너무너무 부유하게, 뭐 때 되면 누구 선물하라고 돈도 주고 누가 굉장히 많은 선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불, 2,000불로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고작 500불에서 50불
11조 낸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단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준비가 될 때가 되다 보니까 10의 3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부유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한 거예요. 내가 10의 3조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지나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웃어줄 수 없는. 이게 진짜 긍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그냥 긍휼히 바라보고 존귀히 바라봐주는 거. 이게 진짜 긍휼인데 나는 그냥 이제껏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가르쳐준 그 정도의 긍휼만 행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눈빛으로 존귀한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얼마나 더 놀랍게 쌓여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정말 이 중요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한 긍휼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긍휼이 뭐냐면 인내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긍휼. 인내의 긍휼이 뭘까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존귀히 대해주는 인내. 바로 인내의 긍휼인 것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육적인 인내와 정말 영적인 인내, 이 성경적인 인내와 세상적 거짓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짓 인내, 세상적 인내가 뭐죠? 무조건 참고 버텨내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으면서 버텨내죠. 나중에 칭찬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뭐가 와요?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 온갖 종류의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그리고 또 관계가 깨어지죠. 결국에는 원망, 이런 인내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인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가 뭐라고요? 바로 희망찬 인내. 희망찬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육적인 인내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내의 그림자 수준인 거죠. 그런 걸로 우리의 몸과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파괴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행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다스리면서 희망차게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도 누구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이게 후반 밑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맨 마지막.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왕 같은 제사장, 왕다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 신분임을 각성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이한 빛, 하나님의 찬란하고 경이로운 그 빛에 더 가까이 가도 내 자신이 초라해서 우울해지거나 죽고 싶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그 경이로운 빛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너무나 따사롭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빛으로 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외적인 신분, 여러분의 어떤 그 육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사가 있건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권위자가 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가진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섬김을 받지 못해서 화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으로부터 충만히 받고 내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화해하고 내 자신을 존귀히 대하면 남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올 한 해 몇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또 여러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나요? 얼마나 자주 입혀줬죠? 얼마나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입혀줬죠?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권세가 이러한데 우리는 그 위대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잘자잘한 거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서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강탈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저쪽으로 삐뚤게 하고 또 감정을 삐뚤게 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럼 여러분의 한 10분이요. 남들의 1시간, 2시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어요. 제가 소위 영문대 가겠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가 돼요? 내 생각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을 주어서 저로 하여금 삼초보로 빠지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감정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또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또 뭘 하려고 하더라도 뭘 해요?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내놓을 때는요, 내가 딱 그 정지 상태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해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열리고 집중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내 10분이 그 전에 2시간, 3시간을 능가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IQ까지 움직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자꾸 내 힘으로 자꾸 이 여태까지 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나타난 내 자신을 가지고 내 자신과 더불어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끊임없는 실패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하늘의 것으로 선물할 때, 입혀줄 때 우리는 이 어둠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의 놀라운 축복,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바로 시대 분별. 이 땅에 지금도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갔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무슨 수많은 무브먼트들이 이제 거쳐갔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왜 저렇게 세상이 거칠었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독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알면서. 근데 우리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손 안에 성경이 들어온 지 한 150년?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시간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예전의 그 시대와 현재의 시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와서 급격하게 르네상스가 발달되고 급격하게 인문학이 발달되고 그랬어요? 이러한 영향력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너무 안타깝게 인문학이 교회를 추월해버리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인문학의 모든 뿌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 이걸 개발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속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원인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의 그 상태는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 걸고 붙여놓죠. 출입금지.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뭐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의 교회가 삶의 변화가 적고 삶의 변화가 적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수준이 인문학 수준보다 떨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시대 상황, 악이 교회를 치고 세상을 농락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입혀줄 때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져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이렇게 쉽게 교회를 농락해 왔느냐? 그건 뭐냐면 악은 인간이 긍휼을 입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엉뚱한 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러나 그분이 계속해서 주시고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죠. 보십시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에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이 택하신 자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게 하다. 죄를 짓다. 헤매다. 넋을 잃게 하다.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단체 장들 같은 사람들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께 모아는 교회인데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니까 정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줘서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말세에 어디 피해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네 공동체를 짓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종말에 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사단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 길에서 미끄러져 나오게. 그래서 종교적인 삶으로 묶여서 그렇게 그냥 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사와 이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혹의 실체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그것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기사와 이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배제시킨 채 기사와 이적에 아니면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딱딱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긋난 열심의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긋난 신앙에 묶이게 되거든요. 과도한 헌신을 하고 과도한 열정을 다해요. 그럼 누가 빠져요? 여기서 가족의 섬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족과 예배드리고 가족과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묶여서, 뭐에 묶여서 그것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묶이면 더 많은 기적, 더 강력한 치유, 더 위대한 기적을 베풀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베푸는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것을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린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이 뭘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본질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것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게 하고 또 우리의 질병이 치유로 바뀌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선교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태그스쿨을 할 때 어떤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대접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정말 은혜 받고 너무 행복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그리고 막 어떤 분노가 막 표출하고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전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게 폭발하기 시작한 건데 몰랐죠.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 멀리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몸도 안 좋죠. 음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꿈을 꾸고 제 설교가 그쪽에서 보내주고 설교 듣고 선포하면서 이분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와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치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고 회복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써야 돼요. 기사와 이적이건 치유건 가장 핵심적인 치유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질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치유가 있어야죠. 이 라파,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라파는 뭐야? 완전한 혼과 육의 치유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치유가 있지만 뭐요? 내 혼의 치유,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도와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약한 영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장성한 분량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기사와 이적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예, 정답은 뭐예요? 두 가지 다 합쳐진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제 옵션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의 실체인 긍휼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긍휼을 내가 가진 자라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그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천국의 열매가.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로서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게 합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저는 지도자로서 참 제가 더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 긍휼이 부족하구나.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긍휼이 나오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냉담해질 때가. 그리고 또 제가 바쁠 때는 또 그만큼 또 그들을 또 섬기는 힘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제가 이 긍휼을 더 침노하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결국 내가 참 긍휼이 부족하군요. 그렇지? 내가 그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입고 그럴 때 이제 더 힘을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 긍휼의 보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감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친밀함을 누리게 되겠죠. 또 그렇게 될수록 또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율법은 더 쉬워지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뭐냐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누구에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우리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해 줘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 맨페이지에 그들의 이름을 쓰고 내가 그들에게서 벗겨줘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적고 새 사람 입혀줘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맨페이지를 쓰는 순간부터 하늘의 축복이 엄청나게 와요. 왜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쓰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여러분이 몇 번이라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긍휼이라는 것이 남한테 잘하고 그 하나님 뭐 보상해 주겠지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야로 분별해내고 어떤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인가를 분별시켜주는 놀라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침노해 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숫자와 성도들의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에 열광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가 천국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는 그 한 사람 성도 1000명, 10,000명보다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속히 이루게 해주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우리 한번 성취해가 봅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